창세기 21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을 때에 100세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또한 자녀로 인쳐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험악한 세상에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시간 하늘 문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목회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나라에 어제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기도가 모자랐구나. 또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스스로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는 기도가 없었구나. 정말로 1200만 성도라고 그러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얼마나 금식을 했으며 또한 얼마나 구제를 했고 봉사를 했고 했는가. 사순절 기간에 해야 할 것들이 그 세 가지예요. 크게 금식하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구제와 헌신입니다. 구제와 헌신 속에, 금식 속에 다 필수, 그것을 다 몽터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예배를 과연 얼마나 드렸는가. 얼씨구나 좋구나.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집에서 누워서 침대에서 둥글면서 예배도 드리고 막 겉으로 말은 좋죠. 가족하고 예배 드리니까. 아니 그럼 교회 갈 때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가족하고는 예배를 가족들하고 함께 가서 예배 안 드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변명 아닌 변명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1200만 크리스찬들이 게을러 터졌고 나태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과를 범했는가.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도 싸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 저한테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조금 열렸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기도합시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나이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늙어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생략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정액이 끊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정액을 발사할 수 없는 늙은 몸이 된 겁니다. 더군다나 바친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그 믿음의 조상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약속의 아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 나이 100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없으면, 결혼했는데 육신의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내 몸이 씨를 못 뿌리는 몸이거나, 또는 결혼했는데 밭이 씨를 받을 수 없는 몸이면은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육의 아들을 안 주시면은 하나님이 영의 아들을 가지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씨를 못 뿌려도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성의 입장에서도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90세가 되어서 이미 늙어가지고 경수가 끊어졌다고요. 그런데도 아들을 낳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도 그 이름대로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은 무조건 웃음이 있는 겁니다. 이삭이 가는 곳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이름의 의미를 대단히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름대로 다 되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기꾼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서슴없이 이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야곱은 사기꾼이니까 그 야곱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계명했어요. 기도로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날 축복해주고 가라고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 말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그래,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승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의 인생에, 사기꾼의 인생에서 승리자의 인생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에게 이제 믿음의 아들, 딸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에게 육신의 아들, 딸도 있는데 그놈도 감당하기가 버거운데 또 영의 아들까지 또 하나님 허락해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더 그 아들과 그 딸들이, 영적인 그 아들과 그 딸들이 더 지금도 잘해요. 오히려 출가한 딸녀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많이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그 영의 딸년들은 매일같이 그냥 전화하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육보다는 영이 정말로 지배하는 세상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의, 영적인 아들, 딸들의 이름은 다 내가 계명시켜 줬어요. 전부가 다 새로운 세례명을 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너무나 좋아요. 성만이는 충만이로 바꿔주었고, 또 충성이, 또 그리고 이제 그 진선이, 착할 진짜, 선할 선자, 또 은혜, 또 지은이, 다 이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성명학을 또 대학 시절에 조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 맞춰서 수리적으로도 풀고 역학적으로도 풀고 그렇게 다 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이름이 은혜가 되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이름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지어주었더니 그 이름대로 다 그 전에
그 전에 지었던 이름보단도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보단도 그 이름으로 불러지고 나서 마치 야곱이라는 사기꾼 인생이 맨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했던 그 인생이 자기 아들 12아들이 하늘나라에 12지파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되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름에 대한 말씀을 잠깐 좀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데, 아들을 낳아서 네가 아들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그 이름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25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25년 후에 이제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지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기적의 시리즈 중에서 지금 이삭의 출생 기적입니다. 이삭의 출생 기적. 우리의 어떤 집안에 어떤 아들 하나 태어났다고 그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참 세상 사람들 말로 얼라리 껄라리 해가지고 낳았으니까 그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 정상적인 부부면 아들 딸 다 낳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어요. 경수도 끊어졌고 늙어서 씨를 뿌릴 수 없는 그 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아들, 딸들은 선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 권고하셨고 행하셨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바로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하게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최초의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오늘 그 이삭의 출생 기적이 생리학적이나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성령의 산물인 그 바로 기적적인 출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삭 출생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바로 하나님의 특징이기도 한데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화가 불변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성취한다 그 말이지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약속을 해놓고도 그냥 뒤집어 버리고 또 어겨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셔요. 그분이 우리 인간, 그분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인간하고는. 인간들은 내가 불리하면은 아예 약속 어겨버리는 겁니다. 너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그냥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자리에 불리할 것 같으면 안 나가기도 하고 또 나갔다 하더라도 급하다고 그냥 꽁무니 빼고 다시 돌아서 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정령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운대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과도 언약을 세우는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은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데 오늘 4,000년 후에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그대로 앞으로 대대손손 다 전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을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삭의 출생 언약은요, 아브라함 75세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그러한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데 430년 종살이합니다. 그런데 430년 후에 한 세대가 한 대가 30년이니까 430년이면 따져보세요. 30년이 한 대니까 얼마나 긴 시간 후에 우리 2조 시대를 500년으로 얘기합니다. 고려 시대를 500년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2조만한 시대, 또 고려 시대만한 그런 기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 대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당시에 그 족장들 시대를 보면은 족장들이 무드셀라 같은 이는 969세를 살았어요. 최장수.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인데 그 사람은 969세나 살았어요. 거의 1000년을 다 살았어요. 900년 이상 산 족장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930년, 950년 뭐 이렇게 거의 1000년 가까이 다 살았어요. 그 시대에는 자연의 공해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동물과 식물과 생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과 어떻게 비교를 하시냐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우리들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지요.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을 헛소리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시고 후회하는 일 없어요. 보니까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절대 인간을 향한 일방적인 말씀이에요. 나하고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절대 불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한테 낚싯바늘에 코가 끼었어. 도망가봐. 아무리 도망가보라고. 도망가면 내 코가 찢어지니까 코피만 더 많이 터지고 아프기만 할 따름이야. 응? 아니 몇 년 전에 도망갔다가서 나중에 자기 동기생들은 다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뭐 교회를 개척하고 뭐 주여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리 법석인데 교회가 지금 부흥을 시키려고 얼마나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부부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스승된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서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또 중보기도를 해주고 그런 것을 그래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동기들 그렇게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나가는데 부럽기는 한데 막상 뛰어들라니 겁이 나서 못 뛰어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수님 어찌할까요? 다시 찾아와요. 그럼 다시 찾아오면은 와서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주고 저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30년 가까이 있는 동안에 한 30권 가까운 신학교 교재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 손에 넣어주고 그 사람들이 지금 크든 작든 간에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꾸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지금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정신없이 바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사자로 하나님의 당신의 사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않으시고 그리고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실행치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삭의 출생은 믿음 안에서 기다린 결과다. 믿음 안에서 기다린 결과다. 믿음은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 말씀만 있는 줄 아는데, 믿음은요 가장 귀한 것이고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생활은 부부간에도 깨져버려요. 남편 된 자가 아내를 못 믿으면 그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 믿어야 하고 부모가 자식 믿어야 합니다. 못 믿으면 깨져버린다니까. 파산타탄데 국가가 국민들과 믿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기다린 결과다. 그 기다리는 그 마음, 바로 그 믿음의 속성,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 기다림이 고통을 수반한다는 게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보니까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100세나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씨를 뿌리지 못하니까 죽은 것나 마찬가지지요.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가 잉태할 수가 없으니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3층천까지 갔다 와서 그런지 그의 영안이 확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3층천을 갔다 오든 5층천을 갔다 오든 간에 사도 바울 같은 믿음 달라고 붙들려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이런 아브라함 같은, 비록 고통이 수반되는 그러한 기다림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소망 속의 인내의 기다림입니다. 인내는 참는 것이거든요. 오래 참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는 것이 없는 것, 참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430년이나 기다리는데, 일제 36년의 그 압박과 서름에서 우리는 기다렸는데, 그래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믿음이 깨어지면 절대로 가정이 파탄되기 때문에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소망 속에 인내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사라와 아브라함 그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고통 중에, 근데 그 소망 중에 25년이나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웃음이 활짝 피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 세 중간에 못 참다가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어요.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엘을 못 참고, 그 인간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아들을 준다고 그랬더니 안 주니까 그러면은 사라도 깝깝하고, 그래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텐트에 잡아 넣어주고, 너 씨를 받아가지고 내 무릎에서 네가 나라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옛 풍습에도 씨바지가 있습니다. 영화에도 한번 등장을 했죠. 그 씨바지 역할을 하갈이 한 겁니다. 씨를 받아놓고 나니까 주인 여자가 우습게 보이는 거야. 니녀는 그 하갈이 그랬을 거야. 니녀는 새끼도 못 낳는 주제에,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너 아브라함이 너 버리면은 너는 끝나는 거야. 나 데리고 살면 끝나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여주인을, 주인과 종의 사이는요, 주인은 어디까지나 주인이고 종은 종이에요. 종은 자기 주권이, 자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밖에 못하는 게 종이에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런데 하갈이 그 잘못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나중에 그래 이제 사라를 통해서 그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처럼 자기 새끼를 낳았는데 그걸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네 마누라 사라의 말을 듣거라. 사라 말 들으라는 거예요. 사라 말이 옳다는 거예요. 참 그때에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데 그 가병을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느 정도나 풍성한 그런 족장이었냐 하면은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그런 족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먹을 물만 주어가지고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광야로. 그래서 광야 가서 참 이 큰 안반을 등지고, 그리고 아들은 화살 한 살쯤 떨어져 나가 있는 정도에 가서 광야에 앉아가지고 둘이 하갈 모자가 우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안타깝지요. 주인이 내가 아들 낳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나오라고 해놓고 그렇게 또 내쫓을 때는 언제고 왜 아니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하갈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원망해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도 어떤 사람은 목사인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인데도 권사인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나는 많이 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직분을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러면서 보니까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 거예요. 보니까 딸기코가 돼서 딸기코가 뭔 말인지 영안이 열린 사람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딸기코가 돼가지고서는 냄새를 풍기면서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불평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마귀는 하나님을 상대로 인간이 인간을 원망하는 것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단 말입니다. 나라가 지금 심히도 어지럽게 판국이 되었지 않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가 모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구나. 앞으로 5년 후에 또는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아니면 짧게는 6개월 후에 몇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잠깐의 승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 그런 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의 용사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속에 인내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신을 성취한 기다림이었다. 아브라함 사라 부부는 아들 생산 한 가지 확신만 의지하고 기다려온 결과 이삭을 출생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사라 가정은 기적의 아들을 낳았는데, 세 번째로 그 기적의 아들은 기쁨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게 했다. 왜? 웃음이 갔으니까 말입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가정의 분쟁을 초래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하갈 모자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이삭 출생은 가정의 웃음꽃을 피운 기쁨을 선사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비교가 되는 덕목이에요. 바로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때는 하하하 하고 웃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 가정에, 그리고 그 가정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주인이 웃으니까 함께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8명의 그 식솔들도 가병들도 다 함께 즐거움에 웃음의 나팔을 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2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큰 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젖뗄 때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다. 기쁨이 충만한 가정인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더라. 이삭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출생해가지고 8일 만에 그 어린 것한테 사금팩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의술 할례하는 이 남자의 성기에다 대고 하는 무슨 수술의 칼이 있을 때도 아니니까 우리 어렸을 때 불때 똥때하고 놀면서 보면 사금파리가 있어요. 그릇 깨진 그 사금파리, 날카로운 사금파리를 가지고 그 표피를 베고 바로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행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할례 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죽음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1장 4절 본문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이삭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서슴없이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고 아브라함아 하고 그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는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바로 믿음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할 때 그 말이에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은 그런 아들인데도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겠다고 그러면은 주면은 하나님이 또 다시 줄 거 아니야. 어디 조금 여기가 좀 광대뼈가 조금 어떻게 생겼으면 더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실 거 아니야.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살다가 너 내려가서 저 백성들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그리고 내가 알아서 사흘 만에 살려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무슨 토 한마디 달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라고 하는 밭에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서 희생의 제물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났고 고난주간을 지났고 부활절을 지났어요. 부활주일을 부활절을 지나면서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부활의 기적 또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로 부활의 회복을 맞이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한 겁니다. 이삭은 블레셋에게 4번씩이나 우물을 파서 그 중동 지역은 물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양도 그렇고 식솔들도 그렇고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 지리도 잘 봤던 것 같아요. 하여튼 파면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파면은 블레셋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적이 와서 뺏어가는 거죠. 그런데 뺏기고 또 그래 너 가지려고 그래. 그게 욕심나냐? 가져.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양떼를 몰고 다른 데로 옮겨가 또 다른 데가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번씩이나 우물을 파놓으면은 내 것이 뺏기니까 미치고 환장을 누리시죠. 세상 사람들 다
다 그것 때문에 쌈박질하고 치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 거기에서 잘못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온유하고 겸손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4번씩이나 우물을 팠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창세기 26절에 14절 이하에 보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후에 아비멜렉 왕이 굴복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뺏어갔던 아비멜렉 왕이 그 온유했던 그 겸손했던 이삭에게 굴복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이삭이 온유하고 겸손했던 그 이삭이 그 마음의 땅을 차지했더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의 땅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지금 마음을 전 지구촌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 77억의 인구 중에 한 28억에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기독교인들만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 마음의 밭에 예수님이 심겨져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예표가 되는 이삭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온유 겸손하셔서 온 세계인의 마음의 땅을 다 점령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정에 아들이 없으면 낙도 없고 쓸쓸한 생활을 하니까 아들이 있으면 기쁨도 있고 낙도 있고 즐거운 생활의 귀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육신의 가정, 육적으로도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한데 영적인 충만이나 지은이나 충성이나 은혜나 정혜나 성혜나 진선이나 이런 딸들, 아들들을 주신 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 믿음은 귀하고 귀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살았다가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기쁨도 기쁨으로 살아서 아들 생산의 기적도 체험했고 기쁨과 행복도 만끽했더라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놓고 기도하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불가능이 가능한 걸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이에요.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 같은 언약의 아들을 얻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